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에게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잘 계셨죠? 네, 저도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 또 한 나라의 신앙의 중심지에 있는 곳에서 신앙이 어떻게 지켜지고 또 유지되고 향유되고 있는지 이렇게 잘 보고 또 배우고 왔고, 또 워싱턴에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내셔널 슈나이라는 곳, 거의 뭐 전 세계 성모님을 위한 경당이 성당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렇게 성모님에 대한 세계 각지의 신앙이 살아 숨쉬고 있는 장소에서 공동 집전도 하고 왔고, 또 동네 본당도 다녔어요. 동네 본당에서 미국 사람들, 현지 사람들의 평일 미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 생활하고 있고, 복사들은 또 어떻게 복사를 쓰고 있는지, 꼬마 아이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기념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같이 미사하고, 그러니까 여러 신부님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또 미사를 집전하고 강론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보는 여러 좋은 기회들, 또 여러 사목 자료들도 이렇게 갖고 오면서 이 좋은 것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 안 들어와 있지? 이런 것들도 보고 배우고 왔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또 해드리고요. 시차가 이게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비행기는 한 16시간 타고 온 것 같아요. 야, 이게
근데 재밌는 건, 네, 미국에 갈 때도 그렇고, 미국에서 여기 올 때도 그렇고, 저만 옆자리가 다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체면이고 뭐고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무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내 옆자리만 비어 있지? 그리고 성모님이 너무 티를 내시네. 그러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제 2월 25일자 또 교회 승인된 메주고리의 메시지가 발표됐어요. 그리고 오고 가면서 또 공부한 게 이제 성모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교황문헌도 하나 또 공부하고 왔는데, 정말 메시지는 정말 교회 안에서 해석돼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신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 또 다른 얘기지만 이제 멕시코 가는 길에는 교황님이 발표하신 이 예수 성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회칙도 다 읽고 갔어요. 비행기에서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미루고 미뤘던 걸 보고 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 성심에 대한 사랑들이 담겨 있는지, 올해 예수 성심 성월은 좀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메시지는 이래요.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 봄철이 너희가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데 격려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모두를 위해 너희 삶으로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바란다. 작은 아이들아, 너희는 나의 평화와 기도의 손이 되고, 우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평화를 원치 않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이 되어라. 내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2월 25일자로 남겨주셨네요. 참 아름답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 많죠. 이들을 위해서 사랑이 되어 달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오늘 일독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친구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 한 사람 있어요?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여기 보면 적나라하게 다 나옵니다. 제 좋을 때만 친구가 되는 이가 있어요. 그죠? 기분 좋을 때만. 잘 될 때만 자신 있는 양 행세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죠? 식탁의 친교는 즐기지만 고난의 날에는 함께 있어주지 않는 친구. 밥 먹고 술 먹을 때는 친구인데 힘들 때는 사라져버리는 친구죠. 그리고 뒤에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말다툼, 흑역사를 뒤에서 폭로하는 친구들. 그렇게 배반하고 원수가 되고 자취를 감추는 친구들.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게 다 일독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겠죠. 나는 하느님에게는 어떤 친구가 되어드리고 있나? 의리를 지키고 있어요? 우정을 나누고 있어요? 그렇고 하느님과 또 이웃들에게는 어떤 친구가 되고 있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드리고 있고, 정말 주고받는 사랑 말이죠. 어떤 우정을 드리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괜찮은 사람보다는 정말
삶의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가서 순례하면서 느낀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를 지고 있구나. 얼마나 많은 지향들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 과들루페 성모님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원당동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했고, 정말 수많은 기적들이 벌어지는 곳, 또 치유의 성모님이라고 거기는 아예 제단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개방된 장소에 올라가서 여러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작은 기적들은 아마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네. 아코티스 유해를 앞에서도 기도했고, 또 새로운 소식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올해 2명의 성인이 시성되거든요. 아코티스 말고도 이름을 또 까먹었네. 네, 아무튼 청년들에게 아주 유명한 복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소개해 드릴 겁니다. 좋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어떤 친구가 되어주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돌아보면 이해되지 않는 얼마나 많은 악들이 있고 죄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가운데서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죠.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성모님의 중재를 청하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안 그래도 와서 이렇게 기사들을 다시 못 봤던 것들을 보는데, 아들을 잃은 21살의 아들을 잃은 한 엄마가 교황님께 편지를 쓴 내용이 있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겠죠. 마지막은 그거예요. 성모님의 중재, 그 고통과 외로움을 의탁하는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친구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면 밑에 나오죠.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런 친구를 얻으리라. 여러분이 이제 친구를 선택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였으면 좋겠어요. 우린 너무 세상에 떠드는 격언들과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오늘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라고 묵묵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복음을 보면 버려도 됩니까? 라고 하잖아요. 왜 버려도 됩니까? 라고 말할까요? 귀찮으니까. 그렇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상한 친구들이죠. 이익이 될 땐, 그리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제 그런 눈 그런 눈 있지 않아요? 그렇죠.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 맺는 사람인가? 버려도 됩니까? 가 아니라 하느님이 맺어주신 모든 관계,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주님이 주신 계명과 사랑을 완성하는 사람, 우리부터 돼야 되겠죠. 난 그런 사람을 원해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제 마지막은 제가 친구를 만나는 기준을 써봤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친구라면 꼭 붙들고, 붙들 사람 있어요? 꼭 붙들고, 주님을 경배할 줄 알고 주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는 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하늘을 올려다볼 줄 알고 자신을 넘어서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나아가는 순례자로의 면모가 있고 복음화를 향한 열망이 있고 날마다 주님께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을 바치는 이라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특히 주님을 뵙고 알아보고 만난 그 기쁨을 전하느니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희망을 노래하느니 또 삶을 기쁨과 평화로 채우신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느니 우리의 삶을 기쁨과 평화로 채우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증거하고 찬미하는 이라면 그 친구는 정말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말한 건 이미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교황님이 아프시지만 희년교리 교육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2월 26일자 엊그저께죠. 그때 이제 시메온과 안나를 본받자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시메온과 안나를 본받읍시다. 이 희망의 순례자들은 겉모습을 넘어볼 수 있는 맑은 눈을 가졌고 아기에게서 희망을 발견했으니까요. 자금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감지할 수 있으며 기쁨으로 하느님의 방문을 맞이할 줄 알며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킬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겉모습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아기 예수님, 하느님이 나를 찾아왔음을 알아차리는 이였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속에 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감지할 수 있는 영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의 불을 지필 수 있는 영혼이었던 거죠. 별거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본받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본당을 떠나서 이렇게 계속 순례를 하다 보니까 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그죠?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 같이 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 이렇게 복잡하게 사나 몰라요.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올해 되도록이면 한 번쯤 순례를 떠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을 만나는 희망의 순례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